우리가 이제 11문까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러니까 11문까지의 내용이 인간의 비참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의 비참함, 타락함,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없음이 이제 11문까지였죠. 그런데 이제 그 11문까지의 인간의 비참함이 이제 12문부터는 우리를 향하신 구속으로 그것이 이제 교훈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그 비참함이 비참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비참함이 뭐냐면 혼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렇게 뛰어다녀도 혼을 안 나면 비참한 줄 몰라요. 그쵸? 혼이 안 나면 내가 잘못했구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참함이 비참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비참함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벌받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어떤 그 정죄를 받지 않으면 비참함이 비참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간의 절망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없으면 해볼만 한 거예요. 살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만 주지 않으시면. 저 애들 똑같아요. 혼만 안 나면 놀만 한 거예요. 해볼만 한 겁니다. 근데 혼이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여도 심판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범죄하여도 심판이 없으면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범죄하여도 심판이 없으면 엉망이 됩니다. 그거는 세상을 바르게 인도될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죄 지으면 벌 받는구나 라는 그 본능적 두려움이 있어요. 이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이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마지막 안전장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그 본성 가운데에 죄 지으면 벌 받지, 벼락 맞지 라는 인과응보에 대한 도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책감,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제 인간의 가치를 최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는 죄책감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죄책감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죄책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책감이 없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기억나세요? 아세요?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렇게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이제 정신병적인 측면을 강조한 거고 소시오패스는 사회적 관계를 이제 강조한 용어라고 그래요. 근데 같은 거죠.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죄책감이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죄책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 느끼지 못합니다. 왜 못 느끼겠어요?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내가 책임이 있다라는 그 죄책감, 그리고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하여 벌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또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만한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그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우리의 죄책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강제가, 법이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이 더 우리를 제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책감이 제거된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어떠한 두려움도 제어도 있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심판에 대한 공포를 이제 일으키는데 최소한의 공포도 사라진 상태, 어떠한 제어도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마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처럼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궁극적인 선이라고 불려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가장 궁극의 존재라고 일컬은 자가 있어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근데 그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존재가 죄에 대하여 만약에 심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궁극의 선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가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이 세상의 악을 고양시키는 존재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 어떤 죄를 지어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악이 오히려 권장되고 악행이 저질러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배경을 허락하고 마는 것이죠. 선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에 대하여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인간의 악을 심판하는 분이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이코패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불경스러운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악에 대한 심판으로 보지 않고 자비 없음, 잔인함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도울 김영옥 같은 사람은 이제 강조해서 뭐라고 하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사륙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등장하여 구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없애버리고 신약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울 김영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데 여러분, 부모도 자녀를 향하여서 사랑과 긍휼만 쏟아부으면 그 자녀가 결코 바르게 자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녀를 망쳐요. 자녀를 망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자녀가 나쁜 짓을 하여도 다 오냐오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다른 의미에서의 사이코패스입니다. 죄책감을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어떤 근거와 능력을 상실해버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없음,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어떤 유명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지옥불에 집어넣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만큼도 아들에게, 딸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가라고 비난합니다. 이러한 비난은요, 바른 비난이 아닙니다. 이러한 비난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공격은 겉으로는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심판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만 주세요 라고 말하냐면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지 마시고 사랑과 긍휼만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악을 묵인하려고 하는 악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심판이 없어지면, 최소한 심판에 대한 인간의 공포가 사라져버리면 인간은 어떠한 악도 저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 같죠? 근데 아주 쉽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나 이게 매일매일 나타나요. 우리 선우가 엄마 어디 안 나가? 엄마 어디 안 나가? 그래요. 엄마 어디 좀 가? 엄마 운동하러 안 가? 엄마 장 보러 안 가? 그래요. 왜요? 심판의 엄마가 사라진 순간 리모컨을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TV를 여기도 그러구나, 너도 그러구나, 마음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저 녀석 지금 안 들으니까 아직도 밤에 잘 때 무섭다고 엄마 아빠 옆에 오라고 하는데 엄마 좀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 일찍 들어오면 짜증나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그러고.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밖에 나갈 때 들어오면 제가 1층에서부터 미리 고함을 지릅니다. 선우야, 엄마 올라간다. 뭐죠? 심판이 없을 때에 사람은요, 악을 기쁘게 저질러요. 너무 즐겁게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건가요?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악을 묵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이 묵인될 때 사람은 더
더 안 좋은 자리로, 더 악한 자리로, 더 비참한 자리로 주저앉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요구하는 건요, 사람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바꾸어 말해서 죄인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죄인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것.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내가 잘못했을 때 아이고 그래 어쩔 수 없이라고 용서해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래 어쩔 수 없지, 혹은 우리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에이 그래 넘어가자, 왜 그럴까요? 죄인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감당할 만큼의 수준에서 죄를 해결하려고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으로 죄를 씻는다는 말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죄에 대해 합의를 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칭의, 회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회개가 불완전한 이유, 우리 회개가 칭의의 근거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를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회개하여도, 아무리 값을 치루어도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려는 것이죠.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자녀의 잘못을 용서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뭐도 있어요? 그 자녀의 잘못에서 내 잘못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잘못이. 저는 우리 선우 지우 잘못한 거 보면요, 어쩜 그렇게 나랑 똑같은지 내가 잘못하는 걸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을 용서함으로 누구도 용서받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 선우야 TV 그래 봐. 왜요? 나도 나중에 TV를 보고 싶거든요. 그래도 아이패드로 저기 봐. 왜요? 나도 나중에 볼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을 향하여 죄의 묵인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심판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묵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 사람 용서해주고 나도 용서받겠다. 저 사람 죄도 묵인해주고 내 죄도 묵인받겠다라는 게 그 밑에 깔려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게 정확히 등장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가늠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해요. 간음을 행한 현장 범죄예요.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여자 혼자 간음하나요? 아니죠. 근데 그 남자는 어디 갔어요? 도망간 겁니다. 남자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 자체가 불합리해요. 간음을 저지른 현장에서 2명이 잡혔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 근데 남자는 도망가버리고 여자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왜곡되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율법을 세우기는커녕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이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을 접근을 얻고자 하여 쭉 하다가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과 땅에 쓰시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일까요? 아이가 없잖아요. 왜요? 간음의 대상자들이에요. 어른부터 젊은 청년까지는 간음을 저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빠진 거예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실제로 또 이때는 이제 그 젊은 사람들만 돌을 들었죠.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여자의 죄는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서고 공의가 바로 서면
이 여자는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 여자뿐만 아니라 그 남자도 잡아와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시자 지금 이 여자를 둘러싼 돌멩이를 들었던 그 남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들 안의 죄를 각성하게 된 겁니다. 즉 자기 자신도 저 여인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저 여자를 볼 때는 어땠어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죠. 아무 죄 없는 예수님 앞에 서자 자기의 죄가 드러나 버린 겁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의 죄의 선언 앞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일어난 반응이 뭔가요? 돌을 내려놓고 한 명 한 명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반성하여 이 여인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보셔야 돼요.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저 여인을 내가 돌을 던져,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들은 지금 자신의 죄도 이 여인과 함께 덮고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를 지었는데 묵인하자. 저 여자의 죄를 묵인하며 무엇도 내 죄도 함께 묵인하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드러나면 당연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심판을 묵인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묵인을 선택한 것이죠. 자신들에게도 이 죄가 있고 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죄에 대하여 비겁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만 주셔야 된다는 주장은 비겁한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죄를 덮고 넘어가자라는 우리의 아주 비겁한 본성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죄에 대한 자세예요. 누군가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막 정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냥 합의를 보는 정도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가지는 자세, 죄인이 죄인을 향하여 가진 자세는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라보는 자세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거룩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향하여 죄의 묵인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요구하신다거나 우리에게 죄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가 만족된 상태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오죠? 12문 답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죄가 묵인되는 것,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 적당히 합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요, 온전함이요, 하나님의 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의롭고 거룩한 상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함에서 벗어나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우리에게서 그 죄가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와 거룩함인데
우리가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렸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없애기를, 죄가 없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죄의 값을 치루어야만 죄가 없어집니다.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수한다고 유죄가 무죄로 바뀌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죄에서 풀려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수를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해도 유죄가 무죄로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값이 치루어져야만 죄를 벗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다른 피조물도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죠. 어디서요?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치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만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보석으로 장식된 십자가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아름다운 그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심판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진노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소다라고 십자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그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값싼 복음이 뭘까요? 값싼 복음. 값싼 복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자?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아니면 그냥 우리는 교회 와서 헌금하고 회개하면 구원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걸 이제 값싼 복음이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지 값싼 것이 아니에요. 거저 받는 것과 값싼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저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싸구려로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오해가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지 그것이 싸구려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오해하여 그것 자체를 싸구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죄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빼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노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지, 왜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주께서 베푸신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가 싸구려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저 단순히 수많은 교리 중에 하나를 빼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복음 그 자체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하지 않고 죄에 대한 경계와 회개는 말하지 않고 오직 긍휼과 사랑, 구원만을 이야기하면 싸구려 복음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조엘 오스틴에 있죠. 미국의 긍정의 힘을 쓴. 근데 조엘 비키라는 이름이 같아요. 성만 다르고. 조엘 오스틴, 조엘 비키. 근데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근데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이 그 조엘 오스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이제 강의하실 때 누가 질문을 했어요. 조엘 오스틴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엘 비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엘 비키가 말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조엘 비키의 복음이, 아니죠. 조엘 오스틴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조엘 오스틴의 복음은 매우 잔인한 복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잔인한 복음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크루얼 가스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잔인한 복음입니다. 왜 잔인한 복음일까요? 조엘 오스틴의 복음, 긍정만을 강조하는 복음, 사람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복음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죄인을 죄의 비참한 상태에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아파요. 당신 치료받아야 돼요. 당신 나아야 돼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라고 옮겨오는 게 복음이죠. 근데 그냥 그대로 두면 그게 뭡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죽어가는 자리에 죽어가도록 그냥 두는 겁니다. 이거 이상 잔인한 게 없어요. 죄를 말하지 않는 복음, 죄에 대한 경계를 말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죄인을 죄 가운데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짓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좋아해요. 왜냐면 좋다고 하니까, 즐겁다고 하니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11문까지 이어져 온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문답은요, 결국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큰 벽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 비참하대, 인간 죄인이래, 어떻게 할 수 없대. 그 이제 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엄마가 매를 들어도 무서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도망갈 구멍이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가둬두지 않습니다. 12문답은 그러한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두 가지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만족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면 돼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됩니다. 가능하나요? 불가능하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힘으로 만족시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이 의의 요구가 죄값을 완전히 치르는 것인데, 그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값을 치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치러요?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죠. 하나는 내가 치르면 되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 다른 이에 의해서 이 죄값을 치르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내 힘으로 의를 만족하기에는 글렀어. 자, 그러면 이 의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르면 된다는데, 그 이 죄의 값은 내가 치르든가 다른 사람이 치러주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문에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먼저 내가 내 죄값을 치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죄값 치르면 된다며. 자,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죄값을 한번 치러볼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13문 답이 뭐라고 그래요? 결코 그렇지 않답니다. 이것도 안 된대요.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내 죄값을 해결하는 일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내 회개는 칭의의 근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죄를 나도 다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나도 기억을 못해요.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애를 써도 조금 모자랍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좀 수고해보면 조금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애초에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이 의를 만족시킬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고 합니다. 죄값을 치러내는 일은 고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의 죄책을 어떻게 하고 있다? 증가시킬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그래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대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더 행하고 싶은데 살아보니까 선은 안 하고 뭐만 나온다? 악행만 드러난다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요, 죄값을 치르는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럼 언제쯤 우리가 이 죄를 멈출 수 있을까요? 언제 멈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한 3번쯤 하면은 될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면 어떻게 되죠? 죽지는, 죽죠, 예. 저 살이 빠져요, 이러려고 했는데, 예. 살이 빠지죠. 예. 힘들어요. 그렇죠. 120일 하면 죽겠죠. 예.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0일이 아니라 40일 3번. 그 중간 쉬엄쉬엄이요. 예. 죽죠. 우리가 죽을 때 죄를 중단합니다. 우리가 가장 성화된 상태는 언제예요? 죽기 직전입니다. 죽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성화되어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죽는 순간 죄를 멈춰요. 그래서 죽을 때가 가장 성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답니다. 내 힘으로 내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그러면 자 14문에 물어봅니다. 그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 그러면 다른 피조물로 죄값을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14문에. 아주 심각한 이야기인데. 뭐라고요? 14문에? 다른 피조물로 혹은 다른 사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을까?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짐승이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4문에서. 있어! 이러면 뭐가 되죠? 로마 카톨릭이 됩니다. 있어! 이러면 로마 카톨릭이 돼요. 성물 숭배라고 있죠. 어떤 사도의 물건, 사도의 베드로의 손톱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거든요. 베드로의 머리카락. 그런 것들이 내 죄값을 덜어주고 나를 더 거룩하게 해준다라고 믿는 그 성물 숭배는요. 모든 종류의 성물 숭배는 모두 다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 오전 설교랑 이게 좀 이어져서 자꾸 이어지는데 로마 카톨릭 신앙은요. 어떤 성물로 인하여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물을 소유하거나 보거나 만지는 일을 죄값을 치르는 일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절정이 뭘까요, 여러분? 그 절정이 면죄부입니다. 그 절정이 무언가를 삼으로,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무언가를 통하여 죄값을 치를 수 있다. 성물 그리고 성인의 직접적인 도움을 인정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유켓이라고 카톨릭에서 만든 청년 교리서가 있어요. 청년 교리문답서 유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글이에요. 성물과 성인의 직접적인 도움을 인정합니다. 심지어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하여 산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실제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모 마리아의 역할을 최대한 강조하죠. 마리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머니, 하늘의 여왕으로 믿습니다. 성수와 성유물의 공경 등을 교회적으로 인정하고 가르칩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제가 중보자가 되는 오류를 범합니다. 실제로 유켓에 보게 되면 그 교리서를 보게 되면 사제가 죄사함의 전제 조건이 되며 사제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매우 심각한 오류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오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우리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분들이죠?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정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라는 말이 앉아있는 여러분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신적 선언이 아니에요. 그러기를 바라는 제 소망이죠. 그러기를 바라는 제 전제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달라요. 사제가 당신이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선언이 신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과 동일한 것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다른 누구도 죄사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죄의 심각성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죄사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심각성은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에게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저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와 영혼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피조물 가운데는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14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도 안 된답니다. 왜 안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뛰어난 피조물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도 사람 대신에 사람의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짐승들로 될까요? 다른 짐승들도 안 됩니다. 구약의 제물들이 있었죠. 여러분, 구약의 제물들은 그 자체가 죄사함의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그 자체가 죄사함의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제물 모두가 다 앞으로 오실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드려진 제물들은 전부 다 그 효력이 일시적이었어요. 그리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상징적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효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사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와 제물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양 잡아 죽여서 제단을 만들어서 피 뿌리는 그 일부 어떤 분들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이것이 구약 제사를 그냥 한번 재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그 제사에 대한 회복이 깔려 있어요. 그런 걸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제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어떤 피조물도요, 다른 피조물 대신 죄짐을 감당할 만큼의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요. 영혼과 육체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어야 해요. 동물이나 사물은 불가능합니다. 또 영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불가능해요. 사람도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불가능합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 피조물은 자신의 죄를 감당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다 안 돼요. 나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안 돼요.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2문부터는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에요. 또 절망입니다. 16문부터는 달라요. 15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 구원자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 완전한 절망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해요. 우리의 죄된 상태를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이 또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이 완전히 타락한 존재임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야 하는데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오히려 죄만 더할 뿐이고 다른 피조물로 가능한가? 사물이나 짐승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안 되고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이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5문 답이 뭐라고요? 뭐라고 답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인간의 죄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영원히 망쳐놨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영원히 망쳐놓은 게 우리의 죄예요. 무섭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에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죄값을 모두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등하여야 돼요. 동등한 존재여야 합니다.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니라 실제로 저는 빚이 있어요. 예, 빚이 있습니다. 실제로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은요 제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매달 이자를 따박따박 떼어갑니다. 은행에서. 아주 그냥 아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게 있는 그 빚은 재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벌에게는. 그래서 만약에 재벌이 제 빚을 그냥 가져갔습니다. 아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가져갑니다. 그런데 재벌이 가져간 제 빚은 제 빚 전체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제 빚의 일부만을 가져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빚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그 고통도 그 빚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 자체가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고통도 그 빚의 고통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 빚을 동등하게 갚아주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 빚을 가져가면 제가 이 빚으로 인하여 당한 고통도 동일하게 느낄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아닌 분들은 오전에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동등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빚과 그 빚으로 인한 고통을 다 가져가는 것이에요. 죄의 고통, 죄의 비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비참함은 죄 자체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수준의 육체를 가진 인간이어야 하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그에게 죄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동시에 그 죄로 인해 겪는 고통을 그가 겪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또 완전히 의로운 분, 죄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묵인하려고 합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히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동시에 의로운 분, 죄가 없어야 하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영원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을요 양적 차이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50kg밖에 못 드는데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은 500kg 드실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질적인 차이예요.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으로서의 창조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유일하고 절대적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문답은요 16, 17문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냐?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냐? 라고 질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죄의 비참함에서 건져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제 오늘 하면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학을 처음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굉장히 비판적이 돼요. 비관적이 됩니다. 개혁신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보세요. 얼마나 날이 서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람들을 비판하기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신학을 처음 배우고 성경을 처음 보고 개혁신학을 처음 배우게 되면 인간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드러난 인간의 실체가 뭐죠? 비참합니다. 죄인이에요. 악인입니다. 인간에게서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인간에 대한 절망을 보게 돼요. 그러니 비관적이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그 비참한 죄인을 주께서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서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쁜 놈 저리 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품어주셨죠. 우리가 그 사랑에 안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한 이 두 관점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 죄인이구나. 나도 저 사람도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 나도 저 사람도 주께서 안으시니 나도 사랑해야겠구나라는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을 향하여 가진 이 관점은 궁극적으로는 한 곳을 향합니다. 누굴 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내 구원은, 내 죄사함은, 내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죄사함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지 않으셨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비참함을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거룩함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랑 때문에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비참함을 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입니다. 절망과 실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과 실망에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우림답이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비참함은 결국 하나로 이제 가요.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 중보자는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질문을, 이 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실은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관점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